1장 23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례 주일입니다. 예수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게 하시고 만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한 가지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베풀 수 있는 근거, 원천, 예수의 피입니다. 또 선창식을 행할 수 있는 근거, 원천도 역시 예수의 피에 근거합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사람마다 죽음 후에 사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본인도 그러지만은 자녀들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죽음을 경험한 이 사례자들, 이구동성으로 행하는 말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더라. 그리고 자기 육체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례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체에 있는 볼 수 있는 기능인 눈은 육체에 있잖아요. 근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는데 자기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도, 눈이 없어도 분리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말씀에 내 가족이 벗겨진 후에도, 죽음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면은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들면은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체적인 표현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사람이 곧장 죽임을 당하면은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뭐 매장을 했든지 납골당을 했든지 또 이게 화장을 했든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세월만 좀 다를 뿐이죠. 우주 가운데 먼지로 흙으로 티끌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을 하게 되어지면, 재림하게 되어지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그때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재림하실 때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먼지 티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주 가운데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남아있어요.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수가 재림하고 강림하게 되어지면은 땅이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서 갇혀 있는 자들이 땅이 죽어 있는 자들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동일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몇 년이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100년이 됐든지 2000년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곧장 죽임을 당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지고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낙원에 이르는 우리의 이 부활하신 그 부활한 그런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와 같은 상태예요. 거룩한 그런 상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장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눈은 없는데 육체가 없는데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군지 알아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영혼이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되는데 엄마인 줄 아빠인 줄 못 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체를 알아봐요. 형체가 없는데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한 육체는 아니에요. 온전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강림하실 때까지 먼지 가운데, 흙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온전한 육체를 입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런 단계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라도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더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할 때에 우리의 땅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땅아 내어 나를 것이라 내어준 바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가족인데 혼수 상태가 거듭돼요. 정신을 잃기까지 하십니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물으셨대요. 살아생전에 가장 기쁜 일, 가장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신앙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분이니까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손자, 손녀 내가 얻을 때 가장 기뻤다, 즐거웠다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했을 때, 부채를 다 갚고 내 집 마련했을 때 가장 기쁘고 좋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살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 또 한 종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 두 종류만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런 자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에서 나사로처럼 의의 수준이 누더기 같을지라도, 스크루지 구두쇠의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문명인,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명인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컬음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지를 못하면요,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한국의 기부왕을 찾아봤더니 의외로 영화배우 신영균, 우리 원로 배우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500억을 이렇게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또 배우 장나라, 이분도 13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의외로 또 하춘아 씨도 45년 동안 2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업적과 공적이 인정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천국문이 활짝, 천국 열쇠가 돼, 그것이 근거가 돼서 천국 열쇠가 돼서 활짝 열리는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미국의 기부왕은 척피니를 들 수 있습니다. 면세점 있죠? 이분이 만든 거예요.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15년 동안 무려 2,600회 회사 돈이 끊임없이 인출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인출된 돈이 모두가 다 대학과 의료사업에 다 기증이 됐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자기 부인과 아내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척핀이 이분이 6.25 동란 때도 참전용사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의 업적과 공적이 인정을 받아서 천국문이 활짝 피로 씻음 맞으면 열리는가? 노벨상 있잖아요. 6개 부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경제상,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많은 노벨, 이런 모든 노벨상을 다 석권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류에 공헌하는 바가 업적이 인정받아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컬음을 얻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천국문 앞에 있을 때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다른 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사함받게 되어지면 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기 때문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 산채로 먹힘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한 후에도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행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이 있죠. 카타콤. 거기에서 성찬식을 의식을 거행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떡을 건네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건네줘요. 여러분 꼭 어떤 의식 같습니까? 인육을 서로 나누는 의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라. 인육을 서로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인육을 나눠 먹는 저 깊은 식인종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원형 경기장에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횃불에 박히기 위해서 기름으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찬식을 그치거나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치거나 멈추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면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자는 이것을 가르쳐서 전하여서 그 의미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심장에 심겨주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마음 가운데 묻어진 바 되어서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일컬음을 얻기 때문에 이런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고 산채로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성찬식을 그치거나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례주일인데 행복한 교회는 2번 정도 1년에 성찬식을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말씀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떡을 떼어주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건너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고 얻게 하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맑게 씻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씻긴 바 되어져서 그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컬음을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원형 경기장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을 당할지라도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교훈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들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씻음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생활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근거로 확신하여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천국문이 활짝, 그것이 천국문의 열쇠가 되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음이 닥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여 두려워하지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도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온전한 부활, 온전한 육체를 입을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와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피, 씻음을, 이 진리를,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진리, 복음을 내가 확신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